최고의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해서 우리 하나하나 나누면서 또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미디안의 원수였던 이 미디안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억압을 당하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억압 가운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됐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기 전에 그 또한 그 억압 가운데 그 눌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그에게 부르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3절부터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니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실 그에게 큰 용사라고는 구원을 이루려 했을 때 이 미디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수많은 조상들의 소문을 들었고,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그 기적과 그 체험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미디안의 수십만의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전쟁에서 그 두렵고 떨 뿐만 아니라 그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신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이후에 기드온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론은 그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결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을 하고 거기에서 뜻을 정하여서 걸어갈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열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나중에 그 역사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시작할 출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지금 기드온에 눌려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고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들을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그는 눌려 있었고, 미디안이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통해서 눌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원망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감이 뭐냐면, 이 반문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기도는 그 모든 것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인했다면 그는 타작마당에 가서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조그만 저항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나름대로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우리는 인생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이제 말미가 되면 인생을 끝내는 인생, 아무 인생이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늘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주일이 되면 이제 주일이 끝나면 월요병이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좀 인생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반복적으로 계속 동화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 단지 밥 새끼를 밥 빌어 먹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해도 밖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들은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그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못해서 눈을 뜨고 직장을 가고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은 마지못해서 학교를 가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각자가 처한 삶은 나름대로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비록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제약된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삼아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동화되고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물질이 없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그 날마다 수준에 머물러서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돈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참 답답한 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이 땅에 이 돈 때문에, 돈 문제 가지고 인생을 평생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환경의 눌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이렇게 환경을 탓 나는 금수저가 되지 못한 이런 탓하면서 그 환경에 억압되어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부르실 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의 인생에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인생을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이 인생을 거부한다.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일었을 때 그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우리는 자꾸만 하늘에서 뭐가 다 줬는데 왜 자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큰 용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 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기능하며 살기 위해서 다스리며 이 땅을 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 그 모든 건설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내일 뭘 먹을까, 이 육신에 대한 염려. 여러분 아빠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지금 천국 가라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은 관심 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바뀌면 내가 살겠습니다. 새로워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원같이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환경을 바꿔주고 뭘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뽐받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미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향한 부르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많은 자들을 세우고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즐기면서 우리 이런 일 이거 끝내지 마세요. 세례의 궁극적인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구원까지 여러분의 삶까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한 주 살았으니까 어떤 일 저떤 일 이야기하다가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이제 그 인생 속에서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하나님 말씀 항상 오르시다고 그 말씀 앞에서 100%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에즈벌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계속 일어날 때 계속 전 세계 사는데 모이니까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 부흥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흥이 되면 그 자리에 자꾸 머무기를 원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들이 회복이 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의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 감리교가 70년대도 한번 이런 부흥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이 대학교에만 신학교에만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는가? 웨슬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웠는데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했는 거예요. 어떤 분은 4년 전부터 그 총장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4년 전부터 그 사람은 이 신학교 학생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쪽의 사람인데 대만이거든요. 정확히 기억 안 돼요. 아시아계 사람인데 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원래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머물러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서 지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졸업을 했지만 그게 머물면서 자기가 앉아 투잡을 뛰면서 그 매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그 교정을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학교가 병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총장이 저는 4년 동안 이 사람이 늘 와서 기도하는 걸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학교도 늘 공통적인 기도하는 기도하고 제일 처음에 15명, 16명이 모여서 이제 책볼 전부 다 하고 나서 가다가 15명, 16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해서 머물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재가 임했다는 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갈망. 우리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목말라고 갈망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이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정말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작정하고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말에 설득되고 동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살아가고 있는 그조차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란 거죠. 겸손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은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를 통해서 마치 이 기도원 같이 큰 용사와 같이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사는 인생 여러분 늘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떤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요. 진지하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이 복음을 향한 갈망이 없다. 한번 고민해 보셔요. 진짜.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왜 안 믿습니까? 살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왜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거 그 말들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장이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 어떻고 저떻고 한 회사에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셔서 바꾸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어떻고 저쩌고 했던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셔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 마치 그 복이 사실 하나님 복이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다 물질이잖아요. 많이 주시면 행복해하고 은혜입니다. 적게 주면 하나님 나를 왜 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을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겸손한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역대하 16장에 아까 읽었던 아사 왕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에 이제 나눠졌어요. 10개의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유다와 베냐민에서 12지파 2지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유다의 그 당시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 그 지역에다가 성을 샀습니다. 다윗이 샀습니다. 왜 성을 샀냐면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가 지나가는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확보하면 물자가 다 끊어지고 이제 남유다가 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거기에다가 이제 성을 쌓고 그 라마 중심으로 이렇게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공통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하고 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도가 3절 같이 있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국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를 포위하자 이제 아사 왕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과 그리고 그 왕국에 있는 그 곳간을 다 열어서 이제 아람 왕이던 베나닥에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협정을 맺습니다. 내가 이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강대하니까 북이스라엘 좀 치라 대신해서. 좋은 계획이죠. 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자 그게 라마의 성을 짓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모든 군사를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남유다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군사들을 라마에 올라가서 성을 쌓았던 걸 다 돌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다 무너뜨리게 해서 이제 그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 이 무너지게 하고 박살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맞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은금을 줘가지고 베나단을 통해서 아람 왕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이 남유다는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아무 문제 없이. 왜 나라가 위기면 당연히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이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가 아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아람 왕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가 손에서 벗어나게 됐고 북이스라엘도
벗어나게.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아람 왕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샬롬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보면은 이 이전에 아사왕이 출발점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쫙 7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신전을 다 파괴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자들의 종교개혁이 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이제 너희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면서 아사왕이 공포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유다가 그때 평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형통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우상들을 산당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며 살았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내용이 어떤 구스 사람이 찾아와서 100만 명이나 넘는 군사를 이끄고 58만 정도 되는 유다 백성을 치러 왔습니다. 자기가 볼 때 게임이 안 돼요. 2배 이상의 그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략가 그 당시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길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돌파할 수도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이라 하면 그 행동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태도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태도를 말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교만은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사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뢰하자 12절부터 13절 쫙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강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삶,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원한다면 첫 번째 그 인생에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말로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든 작든지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한테 여러 명이 상담해 준 중에 하나 뭐냐면 집 문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집을 투기를 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투기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사님 집사님 생각입니까? 말로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투기. 거기에서 왜 좀 더 안락한 삶을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번 주도 설교하겠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동화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제가 그런 분들 왔을 때 한번 기도하세요. 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근데 그 말 안 듣고 살았던 분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막 이자율이 어마어마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막 중리산이하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놓고 본인이 엄등을 선택해놓고 저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일은 다 저지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잔머리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볼까 저렇게 빼볼까 여러 하면은 저기 더 일어날 건데 잔머리.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멈춰라 마노. 멈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흥이 된 갈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제 안에도 그런 갈망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막 애써가지고 제 생각입니까? 성도들 확 굴려가지고 같이 의사를 한번 해볼까? 왜 저 안에도 왜 그렇게 없겠습니까? 굴리는 거를 평생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굴린다는 게 조직적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새벽부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밤에 무슨 모임에서 모임에 계속 굴리고 돌리고 여러분 쉴 틈 없이 얼마든지 해끓이면서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힘 빼라 마노. 잔머리 굴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얼마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사왕이 이 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자지만 이제 환경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다니까 이제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접근을 바꾸고 살기 시작할 때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선견자를 통해서 그에게 또 하나님 사랑이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앞전에 앉아 그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다시 한번 더 기억나니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자, 샬롬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입니까? 본인이 잘못된 걸 선택한 겁니까? 아사왕이 잘못된 걸 선택하면 전쟁이 끊임없이 원래 하나님 뜻은 전쟁이 없는 거였어요. 네가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냥 승리하는 거였어요. 평강이었어요. 샬롬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샬롬이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자신뿐만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모든 사람과 또 나라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샬롬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적군의 숫자가 2배나 많을 때 의지하였고 아사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산당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솔로몬과 같이 그 잔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지, 외교의 문제로 풀면 되겠지, 협약에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아사 왕의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물어봤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 손에 다 줬는데, 아람 왕도 그 남유다에 다 줬지만 그것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사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을 받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있고 그냥 거기서 버텨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결과를 누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과정이 좋아야 당연히 결과도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개판으로 살다가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결과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 다 빼먹고 그래 하다가 이렇게 되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고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이 은혜들, 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들은 가게에 뭔가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막,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고, 정말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것들,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누리려면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 저는 빈말 아니다. 헌금 많이 심어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1,000원 심어놓고 하나님 억 주세요. 그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1조로 내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것으로 11조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떱니다. 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꾸 훈련시키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고 물질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해요. 용돈을 받아서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1,000원을 빼야 돼, 무조건. 그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 먹고 내 사물 것도 없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 거장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해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정말 누구보다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방식이 자꾸만 안에 들어오고 이성과 논리가 자꾸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얼마나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정도였냐면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그 선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 반응이 화가 났어요. 화를 내고 오히려 이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을 쫙 16장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니아를 감옥에 가둬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보다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약간 크다는 문제들, 집의 문제들, 아니면 뭐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 좀 내 나름대로 좀 약간 크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내가 볼 때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는 무증상이라 했잖아요. 증상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찾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왜 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급했다, 다 줬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더 어려워지고 힘든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지금 문제잖아요. 맞죠? 왜 이게 안 되는가? 여러분 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은혜가 어떻게 부어주는가?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똑같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맞죠? 근데 신약, 새 언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바이면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 거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아사왕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전쟁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안에 그대로 기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내 잘못된 그 태도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하느냐에 따라 거둬들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원과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일어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내 모든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결단할 때에 그 출발의 결단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말고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입에 주신 그 축복들이 그냥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가정과 직장과 터전과 수많은 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